그 레위기를 한번 다시 한번 그 지난주에 빠졌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한다면요. 그냥 레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왜 이 율법을 특별히 그 거룩의 율법, 구별의 율법, 분리하는 이것을 왜 주셨겠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출애굽부터 이제 이 신명기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뭘 빼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그 속에 있는 걸 하나 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뺐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몸은 뺐는데 뭐가 안 빠졌냐면 이 정신 상태를 빼야 돼요. 그 어떤 정신 상태냐면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한 100년 넘게 한 제국에서 그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100년이나 된 이 노예 근성을 이게 뭐 1, 2년 만에 율법을 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스라엘의 그 노예 근성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역사 비교한 구약학자도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마빈 첸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 한 학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남의 나라에 많이 시달렸다는 거. 그래서 은근히 4대주의가 강하고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아시잖아요. 중국에 오랫동안 기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 36년 이러면서 그 항상 보면 뭐 친일파 청산한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 노예 근성, 남의 나라에 이 기대고 사는 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당면 과제가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이요. 옛날에 돌아가서 내가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추 뭐 이런 맛있는 고기 음식들을 얘기하는데 그때가 풍요로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랑하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앞에 그게 빠졌어요. 노예로 살면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살면서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게 주인으로서 먹은 것하고 노예로서 먹은 것하고 다르죠. 근데 기분 나쁘니까 노예 생활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그때 즐겼던 것들이 그리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지금 이 뇌 구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그냥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는 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데 말씀드렸죠. 요게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끝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끝나고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인가요? 요게 시내산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이게 1년 동안의 기록인데 이 1년 동안의 기록이 바로 지금 율법인 거죠. 율법과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끝났고 율법 부분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정도 되는 19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랑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십계명 나오고 율법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예선전을 치렀다 그러면 본선을 치르는 게 바로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율법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본론이 뭐냐면 핵심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이 거룩하면 자꾸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목소리 굵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요. 거룩하면 항상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 구별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리.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칼로 딱 베어가지고 갈라놓은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말을 쓸 때 항상 저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거룩이란 말을 쓸 때 구별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요. 그래야 거룩을 이해할 수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룩으로 하면 완전히 허례 의식에 가득 찬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구별 분리인데 이 분리가 이게 사실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분리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율법 증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노예 근성에 가득한 애들에게 노예 근성을 머릿속에서 빼기에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레위기에서 거룩이 정결이에요.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정과 부정을 나누는 거죠. 이게 정과 부정한 것, 이것들을 이제 쭉 나누는데 이제 레위기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같이 공부했던 게 이제 레위기 전반부입니다. 레위기 전반부가요. 레위기는 딱 그렇습니다. 1장부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예요. 레위기는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거룩한 길, 하나님, 이게 테오스라는 말의 약자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번데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테오스, 이게 헬라어로 그래서 이게 테오스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게 번데기로 생각이 나시면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제사법. 그 다음에 1장부터 거의 7장까지인가요? 이게 5개 제사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와 함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그다음에 뭐 환자, 그다음에 뭐 피부병,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정결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이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공부하실 내용은 17장부터는 이게 뭐냐면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사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대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푸는, 이것을 이제 전반부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얘기하는 장이에요, 후반부가. 그래서 특히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일상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1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7장. 예. 17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사할 때의 거룩이 나와요. 그게 뭐 제물.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피 먹지 마라 이런 얘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은 피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뭘까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삼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로 모든 음식은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축을 먹긴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피째로 먹는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아서 먹던가 구워서 먹던가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선지국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피. 그래서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피를 만져서도 안 돼요. 피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레위기에서는 그거를 많이 강조해요.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가족의 시체까지. 가족의 시신만 만지는 거예요. 남의 시신은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의사는 이때 직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장의사들은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장의사들은 그래서 제가 구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따지면요 장의사는요 완전히 나쁜 직업인 거예요. 맨날 시체 만지는 직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구약을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이고, 이게 피 만지다 나 딱 생각나는 게 벌써 저 같은 사람들 목사들 같은 게 맨날 장례식 가고 그거 이렇게 하면은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뭐 저도 뭐 우리 교인분들 염할 때 가서 보고 만지고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 레위기에 따지면 부정한 거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장의사협회로부터 돌 맞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 만지면 맨날 만지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당신은 다 만졌잖아요. 예수님 다 만지고 다 고쳐주고 뭐 껴안고 다 했죠. 그러니까 장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이 너무너무 좋은 직업인 거죠.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여튼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튼 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 20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18장하고 19장이 샌드위치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샌드위치 뭐 플롯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18장과 19장과 20장이고, 여기서 이제 이 18장하고 20장이 뭘 얘기하냐면은 성윤리에 대해서 다뤄요. 성윤리.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 성윤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나서 이 거룩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방인들과의 차별을 자꾸만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신경증적으로 강조하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건 하여튼 웬만하면 끊어요. 그게 노예 근성을 끊으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처럼 400년 동안 살았던 거에서 끊으려고 하니까 특히 그 끊는 것 중에 굉장히 센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윤리예요. 성윤리. 이게 뭐냐면 이제 누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될 목록들이 쭉 나와요. 이게 18장과 20장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19장은 뭐가 될까요? 샌드위치 드실 때 그 안에 내용물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요? 예? 내용물이 맛있죠. 새우버거는 새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렇죠. 전 새우버거를 좋아하는데 새우 때문에 먹는 거고, 빵은 사실 안 먹어도 그만인데 전 차라리 밥으로 씌워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이 안에 내용물이에요. 바로 레위기의 핵심장은 19장입니다. 이게 19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10계명을 2개로 요약할 때 두 번째 썼던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19장에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바로 레위기에서 땄다는 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레위기가 19장이고, 이 가장 중요한 19장을 중심으로 18장과 20장에 정말 신경 써서 다루는 게 바로 한번 보실래요? 18장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가증한 풍속이 바로 이게 성풍속이에요. 성풍속인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게 말이 참 재밌죠. 애굽은 뭐죠? 애굽은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 자기네가 들어갈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도 이방 땅이고 이 땅도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애굽 사람들에게 배웠던 풍속도 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여리고 성 뚫고 들어갈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만의 독특한 풍속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풍속인데 이 성풍속은 보면 이 가나안 땅이나 애굽에서 이 성의 문제는 곧 종교였어요.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성행위를 종교적 행위하고 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 소위 말해서 성창이라고 그러죠. 매춘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매춘부, 우리는 매춘부라고 이렇게 좀 그 하대하는 말을 쓰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상 거기서는 여사제예요. 여사제예요. 매춘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사제인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죠. 이거는 농경사회에서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은 다산입니다. 그 다음에 풍요예요. 그 다음에 날씨, 기후를 관장해요. 이 세 가지가 농경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농사 지어서 잘 돼야 되고 자식 많이 낳아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에 따라서 모든 풍년과 흉년이 나눠지니까. 근데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 다음에 아셀.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부인이 없지요. 부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부인이 없죠. 그래서 이단 중에는 하나님 어머니 종교도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 왜 모성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폭력적이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머니면 얼마나 따뜻할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부성 이미지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가 그런 면에서 하나를 살짝 넣은 게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모성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홀아버지세요. 혼자시라고요. 유일신인데. 그런데 항상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런 데서는 부부예요. 제우스도 헤란가 신이 있죠. 부부가 있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때 바알의 부인이 부부예요. 이게 두 개가. 두 분께서.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다 보니까 여기 부부에 뭐가 있어요? 그죠. 자식을 낳는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도 뭐가 있냐면 성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산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 자식들을 많이 낳는다고 하는 그게 이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이 성적으로 아주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서는 이거 분명히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이 결벽증 환자처럼 아주 결벽증을 가진 사람처럼 이걸 말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보실래요? 18장에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마라.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 아내의 하체, 자매의 하체, 그다음에 아버지의 딸의 하체, 손녀의 하체, 외손녀의 하체, 누이 하체, 고모, 이모, 그다음에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또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이 보세요. 이 관계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근친상간 절대 금지. 그러니까 아주 그 성경은 성적인 대상에 대해서, 성관계 대상에 대해서 딱 하나밖에 안 줘요. 오직 너의 아내 외에는 없어. 이게 원칙은 딱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오냐면은 동성애. 바로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고 여자가 여자가 동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위 이것까지 나오죠. 짐승하고 이거를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 이것까지 이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모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상을 가리라 이거죠. 분명히 대상을 가리라. 이게 그래서 그 십계명에 바로 이 성윤리 부분이 하나 딱 들어간 게 가늠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자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분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제대로 된 생존, 그 가문의 그런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아내 외에는 안 된다고 그냥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걸 아주 심하게 박아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부터 해갖고 했는데 이게 다 이방인의 풍속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이방인의 풍속.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결과를 얘기하거든요. 오늘 저 18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성문화는 뭘 가져다 주냐면 첫 번째 결과는 땅이 더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더러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땅이 주민들을 토한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어디서 나냐면 그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에는 성문란이었거든요. 성문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범죄와 자연과의 관계를 항상 신중하게 다룹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올 때, 예를 들면 산사태가 벌어지거나 지진이 있고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일어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토한다고 그래요. 아주 역겨워서. 토해서 그 토하는 게 뭐겠어요? 산사태요, 지진이요, 해일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산사태 나거나 이렇게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죄를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쓰나미가 났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났다 그랬을 때 함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옛날에 그 쓰나미 났을 때 그 목사들이 꼭 말을 잘못해갖고 저 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라고 말이죠. 그 불교 국가여갖고 거기 다 그 심판 받았다고 그렇게 그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왜 욕먹어요 세상에. 말을 하지 말지 그냥. 말을 해갖고 욕먹어요. 그렇게 일본이 저렇게 하니까 저 우상 그 엄청난 우상을 섬겨서 저렇다고 한 번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죄와 자연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심하면 그 땅이 역겨워서 토한다 이거죠. 그 사람을 토해내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성문화 이거 배우지 마라. 절대로 배우지 마라고 하면서 이러면 계속 그래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그 주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도 토한다. 자꾸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재밌죠. 그렇게 해서 그 18장에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조금 이따 보고 20장이 똑같은 얘기예요. 20장이 이번에는 그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러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뭐 그랬을 때 생식을 했을 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꼭 그런 윤리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여기 20장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식을요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죽여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방 문화와 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신제사 하지 말아요. 인신제사. 이게 참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적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가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처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식 바치는 거.
인신제사. 그 자식을 바치는 거에 대한 성경의 아주 재밌는 그 근거가 바로 모리아 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하지 마 했잖아요. 거기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로써 인신제사를 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도 인신제사를 할 수가 있었죠,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을 바치던 곳에서 뭘로 바치냐면 짐승으로 바뀐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짐승으로 바쳤는데 이 짐승으로 바치는 이 희생제사 양으로 바꾸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출애굽했던 당시에는 아직도 자식들을 바치는 제사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 같은 그 신은 사람을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건데, 심지어는 뭐 이게 나중에 사사기에 가도 보면은 이런 일을 한번 하죠. 누구죠? 입다가 자기 딸을 또 바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이거를 이제 하지 말아요.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그거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꼭 죽여야 될 죄가 있어요. 20장 6절에 꼭 죽여야 되는 죄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무당 따르는 자, 접신한 자 따르는 자.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신하는 거예요. 무당 따르는 거. 지금 이제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다른 이방 성문화 차별해라. 두 번째, 인신제사 하지 말. 세 번째가 이게 접신, 무당, 그 다음에 점 보는 거. 이거 굉장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들의 세계를. 그리고 이 귀신들이 사실 용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워낙 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 접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당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점 보는 거 정말 안 돼요. 용하긴 용하거든요. 용해요. 예? 뭐라고요? 제가 못했다고요? 점을 보라고요? 아,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점 보시는 분들이 무당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 신을 모신 대가로 그 신이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예요. 그분들하고 무속인들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살아있는 생물에 들어가고 싶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갈 때 못 간, 어떻게 보면 구천에 떠도는 이 생에서 미련이 남아있는 존재가 귀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귀신은 항상 생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게 안 되면 어두운 집이나 이런 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일 잘 들어가는 데가 무당들이죠. 근데 이 무당들은 항상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어렸을 때 이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지만 아픔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여튼 들어갔을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간 대신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벌이에요. 예,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그래서 나를 떠나면 너는 돈도 못 벌어요. 그리고 이 나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부터 죽는다. 줄줄이 초상. 제가 무당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의 5명의 간증을 지지난주에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능력이 용하다는 게 맞아요. 실제로 보이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점을 보는 거예요. 왜요? 연예인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니까. 언제 캐스팅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대박 날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지면 하면 제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귀신들은 절대로 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끝이 절대 안 좋다는 거예요. 쓰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당들의 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이 좋으신 분이라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귀신들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 귀신들의 특징이라는 게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소리 잘 지르고 그리고 질투 심하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신들을 섬겨서 돈벌이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점을 치는 것들 아주 그냥 그 출애굽하면서부터 이거는 계속 금지시킵니다.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 한번 빠지면 이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는 못해요. 벗어나지는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여기다 맡기게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뭐 한 번 뭐 점 볼 수도 있죠. 저도 한번 본 적 있어요. 대학원 때요. 보니까 뭐 잘 살 거래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30대 말에 안 좋은 게 생긴다고. 근데 안 좋은 게 오긴 오더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주면 뭐예요? 가르쳐 주면 뭐하냐고, 해결도 못할 걸. 에?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되게 창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은 운명을 넘어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거고요. 아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접신한 자, 무당, 점 보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근데 교인들 중에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서 그 복채 줄 거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정말 용한 무당은 굿하는데 5천만 원씩 준대요. 네. 제가 그 간증 들었던 사람은 천신을 모셨던 사람인데 되게 큰 무당이에요. 근데 굿하면 뭐 5천만 원, 싼 게 70만 원.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한 푼도 안 드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5천만 원 넘는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닌가. 몇 억짜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냥 거저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하는데 어떻게 미쳤다고 5천만 원을 줘요? 어떻게 해? 그래서 준다니까, 사람들이. 70만 원도 아깝지 않으세요? 근데 낸다니까,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값진 건가 그런 생각이 한번 잠깐 해봤는데요. 아무튼 무당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거 죽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 죽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는 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래서. 있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관계 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아내와 그 다음에 며느리와 죽습니다. 남자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자기의 장모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하면 죽여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를 죽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남자와 남자가 잔다? 죽여라. 이게 레위기의 20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막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성경에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쭉 뭐 월경 중에 동침하면은 여기는 죽이라는 이것도 죽는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모나 고모 맞죠? 이게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적인 이게 성문화가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 죽음에 이른다 정도로 굉장히 큰 걸로 본 거죠.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얘기 나오잖아요. 27절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 때문에 무당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시를 하실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막 천박하다고 욕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안 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 이분이 30년을 천신을 모시면서 해왔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빠져나오고 싶었대요. 무당에서. 그러니까 무당된 사람 중에 누가 무당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왜 결정적으로 하기 싫은 이유는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이 무당 자식이라는 소리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이유가 8살 때 교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주일학교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예수의 씨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8살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 같은 데 가서 그 노래하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살아난 거예요. 야, 무섭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씨가 30년 후에 무당에게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그래서요, 자기를 전도한 언니한테 자기한테 이 사람은 접신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신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나한테 언니 3번 물어봐줘. 너 예수님 영접할래? 아멘. 이거를 자기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물어봐줘. 영접할래? 영접할래. 영접할래? 또 물어봐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 잘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느낌이 안 왔지만요, 이 무당들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강신, 이게 강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걸 먼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3번이나 자기가 물어봤대요. 또 물어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 또 나오잖아요. 이 접신한 사람들 이거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도 죽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굉장히 예민했던 부분인가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20장 요게 이제 그 성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라. 그래서 근친 상간을 금한다. 가까운 사람 아내 외에 누구도 관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합법적인 자식만을 이어가도록 하라. 뭐 이런 거죠. 구별해라. 이게 나오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요까지만 19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9장은 워낙 중요한 장이라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 또 21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